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지내셨죠? 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이 추위를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일 수 있어요. 추위를 느끼지만 아이 춥다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그래도 이 추위를 느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이 추위를 견딜 수 있는 건강이 있음에 감사하고 또 이 추위 가운데 또 어려운 사람들을 한번 돌볼 수 있는 마음을 내가 가졌다는 것,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감사하면서 잘 이 추위도 견뎌내는 가운데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로마서 14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죠. 몇 번 읽어보신 줄 믿습니다. 2021년도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의 삶의 한 방향성을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죠.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고 살자.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어제 첫 번째로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참 목적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이제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고 살아야 하는 이유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수단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수단이 되시는 분이다. 수단이 뭡니까? 내가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한 방법, 이거를 수단이라고 얘기하죠. 목적한 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해나가는 방법, 이게 수단이에요. 근데 그 수단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되신다는 거죠.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라면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 그 방법으로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오직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그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살지 않으면 예수님과 동행할 수 없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예수 중심의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삶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 중심의 삶이다. 오직 예수의 삶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얼마나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현혹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도 오직 예수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모든 우선순위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 이 귀한 직분을 우선시 여기고 거기에 시간과 물질과 나의 마음을 들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직 예수의 삶, 예수님 중심의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되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나아가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 참 영생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독수리와 같이 높이 올라가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게을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 중심의 삶은 예수님을 위해서 환난과 고난을 감수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는 환난을 당하게 돼요. 고난을 당하게도 되죠.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말씀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죠. 예수님을 위한 핍박은 죄인된 우리에게 영광이고 자랑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축복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들은 많은 환난과 고통을 당했어요. 그렇지만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능력을 합당하다 이렇게 여길 정도로 예수님을 위해서 당하는 그 고난과 환난을 기쁘게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인 거죠. 입으로만 나 예수님 믿어, 나 교회 다녀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다가 겪게 되는 뜻하지 않은 환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쁘게 감수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목적 되시는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하며 달려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오직 예수 중심의 삶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얘기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바로 예수 중심의 삶인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9절 보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라. 너무나 역설적인 표현이죠. 이러한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부모와 처자식 또 친구까지도 빼앗김을 당하지만 그러한 큰 고난 가운데 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 때문에 그러하다 할지라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사명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갑니까? 아니면 그 십자가가 무겁다고 내던져 놓고 자기의 유익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올 2021년도만큼은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자주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각자 자신의 처지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예수 중심의 삶은 모든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시인하는 삶이에요. 참 이게 쉬운 것 같지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는 환경이 된다면 우리는 순간이나마 고민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하시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목적, 그 주체가 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마가복음 15장 43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보면 빌라도 앞에 당돌이 나아가가지고 그 예수님의 시신을 나에게 달라고 요청하고 있죠. 바로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시인하고 예수님의 제자됨을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환경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숨기고 내가 장로다, 권사다, 안수집사다, 또 집사다, 내가 성도다, 이러한 나의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간 적은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은 너무나 존귀한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면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이름 외에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그 이름은 너무나 존귀한 이름이에요. 2021년도 정말 그 제목처럼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가운데 마지막 아버지 품에 다 안기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하고 오늘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고 살자. 2021년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로마서 14장 말씀 볼 때에 정말 때로는 우리가 부끄럽기도 해요. 용서하지 못한 내 삶,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나의 그 짧았던 순간들이 부끄럽게 여겨지게 되고, 그래서 회개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이렇게 만나지 못할 때 너무나 보고 싶어요. 그렇지만은 만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때가 되어 만나게 될 때에 더욱더 성숙한 신앙이 되고 더욱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함을 받아가지고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속의 말씀이 뻗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역량을 키워가면서 만나는 영육 간의 더욱더 강건한 만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힘을 내시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함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포자기하여서 정말 주저앉아 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슬기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번 더 일어나는 가운데 이사야서 40장 31절의 말씀처럼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가는 그 새 힘을 받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승리하고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를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만나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하여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서로의 또 안부를 댓글을 통하여 나누면서 소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 어려운 가운데 출발하지만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고 살아가는 가운데 그 어떤 일생보다도 가장 기억에 남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우리 산성의 가족들이 품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래 내가 알아 걱정하지 마 이 응답을 소망 삼아 위로받고 나아가는 가운데 또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1월 24일이 되어서야 우리가 처음 만나면서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자 준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건강 잃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그날 그 어느 날보다도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정말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함을 기억하면서 또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주일날 또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 잘 들으시고 큰 은혜를 받아서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